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5장 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굳건하게 서서. 네. 여러분, 자유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연상이 있죠. 어딘가 갇혀 있다가 놓여놨을 때, 자유다 하는 어떤 그런 감탄사를 좀 연상할 수 있죠. 또, 비록 순간적이지만은 좋다, 감사하다 하면서 어떤 그런 존재의 느낌이 들어올 때 어떤 자유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박이나 갇힘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감옥에 있다가 이제 석방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피부로 깊게 자유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나 감옥에 나온 사람이 갈 곳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어쩌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 어떤 울타리 안에서 안전함을 가질 때 그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무한히 열려있는 세계에서 그냥 막연한 자유는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무화 같은 느낌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세상에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자유를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불안없이 완벽하게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틀이나 울타리가 있을 때에 존재의 느낌을 갖고 갔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알고 태어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일단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엄마의 자궁에서 남았을 때 우리는 정말 잘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아주 천천히 아이가 이렇게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그 영아 초기에 그 담아주는 모성으로 인해서 그때 아이가 이제 응집을 하잖아요. 어쩌면 그 힘으로 평생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어떤 틀 속에 있게 되잖아요. 가족, 사회, 공동체. 근데 본성적으로 무한히 열려진 자유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저주받은 자유라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내 방종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딱딱한 그런 경직된 율법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틀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성경의 메인 흐름이죠.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의 법으로 살 거냐 아니면 율법 속에 갇혀서 살 거냐.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야 된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게 굳건하게 서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종의 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율법이 최고의 권자를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일지라도 법을 어기면 탄핵당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법에는 갇히게 돼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 그러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그때까지만 갇혀 있는 것이지 이후로 사랑의 법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항상 당위로 다가오고 우리는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에 시달리죠. 난 율법에서 자유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율법의 공격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24시간 우리를 감시해요. 그 무의식적으로도 우리의 눈이 있어요. 감시하는 눈.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더 잘해야지. 엄청난 압력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다 법 앞에 절절매니까 그 법을 잣대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압력은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압력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일을 그르치게 돼요. 여러분 목사의 스트레스는 뭐겠어요?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지, 잘해야지. 너무 잘하려다가 망치잖아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아깝감,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내 자녀를 잘 키워야지 된다는 그 압박감, 이 압박감, 이게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하면 내가 좀 무능해도 돼요. 맡기고. 무능할수록 성령님이 더 역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압력이 옵니다. 또 돈까지 받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압력이에요. 거기에 갇히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저 사람이 저 문제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저 사람 안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오히려 무능해도 돼.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은혜의 자유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유는 우리를 압력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법을 다 지켜야만 할 것 같은, 이게 우리를 가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럼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럼 또 그 공격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그래도 쉬운 거예요. 저것들, 저 죽일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매일 입법만 합니다. 법 만능주의야. 무조건 다 법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피해서 요리조리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틈새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법으로는요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가두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거기까지만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인데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난 죄책감 없어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무의식에 이 죄책감이 숨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망치고 너 같은 놈은 잘 되면 안 돼. 넌 망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망하면 더 시원함을 느껴요.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유할 수 있다. 너는 자유하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 자유를 누려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일종의 에너지잖아요.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약한 것이 강한 거를 누르나요? 못 누르잖아요. 율법의 힘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힘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은요, 그 율법도 끌어안고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얻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풍만한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후로는 25절에 보면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더 상위 차원의 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율법이 나를 공격할 이유도 없어. 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한번 어쩌다 읽으려고 성경을 다 피면은 정말 너무 낯설어요.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대충 넘기면서 큰 제목만 봐도요,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십계명에 보면 전부 뭐뭐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적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 양을 먹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병고침에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이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곧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긴장이 되고, 특별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 막 곧 종말이 올 것 같아요. 급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다 단절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압박과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려. 성경을 안 읽어버려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는 내가 지금 뭐 아프간이든지 아프리카 어디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를 나가서 내가 빨리 순교해야 상급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막 죽은 본능이 막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애새끼들하고 싸워야지, 직장에서 싸워야지, 악다구들하고 싸워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 우린 그렇지 않아도 매일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유함을 얻고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자유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제 토끼 목사님은요, 날마다 그냥 그따구로 사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질러대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고 없어. 그래서 사모님을 한번 만났더니 우리 목사님은 어쩌다가 성도 한번 오면요, 워커발로 뻥 차서 내보내요. 왜냐면 성경 보면 전부 그런 얘기만 있으니까. 성경은 이 구약과 달리 신약 성경은 이 구원에 관한 진리예요. 구원의 급박함.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급한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나와요.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땐 저렇게 대처하고, 심지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로마 법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원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것 자체가 죄스러워.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막 점점 더 묶이는 거야. 그리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받고
여러분이 힘이 생기면 여러분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사랑은 율법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율법의 그 구속에서 우뚝 서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율법이 주는 억압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율법이 억압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막 사도 바울처럼 나도 막 나가서 순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오면 벌써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부자유한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어떨 때는 막 낯설고요. 야, 막 종말이 올 것 같아. 그렇다고 앉아가지고 멍하니 기다리면서 종말을 기다리나요? 살아야 되잖아. 예? 현실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부질없어 보이는 거야. 주님은 왜 안 오시지? 제 나이 동창들 이렇게 가끔 전화 와서 통화해 보면은 성경도 많이 읽어서 다 알고, 근데 이 성경 외에 다른 건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울이 몰려오고, 성경을 읽으면 죄책감이 들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막 자식들, 며느리들 막 들쑤시니까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막 싸우고, 그래서 막 전화가 오고 그래요. 힘들다고, 자식들 때문에. 근데 자식들 때문에 왜 힘들어? 하루에 자식들 생각 한 번도 안 나도 돼요. 자기 일 하면 되지. 뭐 기도할 때만 자식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자식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할 일이 없대. 아니, 할 일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응?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해석이 안 되고, 두려움에 떨고, 공황 장애를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막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면요, 막 할렐루야 목사님, 아멘 아멘 그러고 막 계속 막 성경 얘기만 하니까 일상의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은 내가 주는 기도는, 난 목사도 아니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때는 언어를 바꿔야 되잖아. 응? 제가 세상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신문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또 책도 읽고, 뭐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직장도 나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때로는 드라마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또 병원에도 가야 돼, 아프면. 근데 병원에 가면 또 죄책감에 빠져. 내가 기도해서 나야 되는데 내가, 응? 믿음이 없어가지고 병원이나 다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면서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순교만이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알려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만 있으니까 자기를 몰라. 근데 기독교 우리 가치관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밖으로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또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기독교가 어떤가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지만 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 내가 난데도 나를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왜?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보이지 않겠죠. 그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죠. 근데 세상을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통일교를 이제 막 이제 데모하느라고, 얘들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면서 이제 피켓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그 일화 재단으로 몰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표자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들이 다 지금 타고 온 차에 그 미션이 다 일화에서 나온 거다.
목사님들이 다 일화에서 나온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통일교를 반대하려면 그러면은 일화에서 나온 물건을 쓰지 말아야 되겠지. 근데 그걸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알면 큰일 나는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아요. 이게 신경증이고 노이로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알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처럼 스님처럼 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고 또 세상엔 살아야 되니까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라, 인상을 얘기하라. 어떤 연상이 오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막 싸워가지고 빨리 신정국가를 이뤄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들어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우리 안에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는 이 염기 서열이 95%가 똑같고 5%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딱 들어오면은 제가 내 적이지 하는, 저 정도는 내가 뭐 다 됐어 하는 방심을 하게 돼서 항체를 안 만든다 이거예요. 그 몸에 막 열이 나고 막 다 퍼졌을 때 이미 늦는 거야. 그러듯이 여러분요, 진짜 세상적인 것과 또 세상적이지 않은 것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면 거기 굉장히 미묘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잣대로 탁탁 나눠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5%를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연을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도 끊지 못해서 죄책감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부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주님과 통과하게 되면 푸른 초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막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망가는 방법은 뭐예요? 빨리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나를 왜 그렇게 공격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죄책감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살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 어디서 살 거냐고. 세상에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더 와요. 그러니까 매일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건 뭐냐?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많은 함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길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제자냐 이거예요. 목사, 전도사만 제자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내는 사람도 다 제자예요. 그리고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내가 너희들 자유하도록 자유를 줬다. 자유함으로 힘있게 살면요, 리더가 되고 제자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온갖 부자얌들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무수한 전염병, 전쟁, 지진, 자연재해, 고통과 죽음이 가득해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은혜로 건너야 되지. 여러분, 율법에 갇혀서는요, 여길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속에 던져졌어요. 율법에 갇혀서 살면요, 너무너무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사랑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을 헤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좁은 어둠의 골짜기를 탄탄 대로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네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이 길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길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압박감으로, 죄책감으로 이 골짜기를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의 막대기로 안위 받으면서 가야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세상을 헤쳐나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이 현실이 중요해요. 세상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이 현실의 발자국을 한 발자씩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자유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절대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혜를 주옵시고 은혜의 법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힘을 얻어 정말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